주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하시고 또 이것을 믿고 확신할 때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일꾼, 또는 예수님의 군사, 혹은 또 용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을 군대 용어인 용사라는 그런 표현을 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과 동시에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사탄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그 사탄과 늘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목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그 일들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들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하는, 즉 사탄과 싸우는 자로서 바로 서 있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가, 주의 목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지 그것을 알고 힘써 싸워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그럼 과연 무엇과 싸워야 할 것인가? 그 싸움의 대상이 무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싸움의 대상은 첫 번째로 위축된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후에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어지죠. 이 귀환을 할 때에 이미 거기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부분의 어떤 부분들을 장악하고 또 정치적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있어서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다는 것은 참 위험했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장악하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유다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이죠. 자기들의 그 권력 아래에서 잘 이렇게 지내오고 또 자기들의 말을 잘 듣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되어버리면 이제 사마리아와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지고 또 사마리아의 어떤 그 권력 밑에 있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 누구냐면 산발랏이라는 총독이 있는데 이 산발랏이라는 총독이 이 귀한 유다 백성들이, 귀환했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짓는다라는, 성벽을 짓는다라는 것을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산발랏은 생각을 합니다. 비록 그들이 와가지고 성벽을 짓는다 한들 무슨 힘이 있으며 또 그들이 어떠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이 성벽을 지을 수 있을까? 그들은 이 성벽을 지을 수 없어라고 그렇게 조롱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조롱을 했는데도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 성벽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을 보았던 산발랏, 이 사마리아 총독이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더욱더 크게 비난하고 더욱더 크게 조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2절에 나와 있는데 느헤미야 4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성대 앞에서 일어나되 이 약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구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하시려는가? 불탄도를 문명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도저히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수 없을 것 같은 이들이 이 성벽을 짓는 것을 보니까
당황되어지고 화가 나서 산발라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이 유다 백성들은 뭐 정치적인 결집력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어서 성벽을 도저히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조롱했던 이 산발라시 성벽이 지어져 가는 것을 보니까 화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니 이렇게 미약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 스스로 힘으로도 감히 이룩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시작을 하느냐. 할 수 없는 일인데 왜 시작하느냐. 아예 중간에 포기하는 것보다도 시작하지 않는 게 안 낫느냐. 너희들은 할 수 없는데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조롱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을 또한 조롱하고는 듯한 그 이야기를 산발라시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해봤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한들 무슨 특별한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 안 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은 얼마 안 가서 스스로 포기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떤 일인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 일인데 너희들이 이 일들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자꾸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손에 지금 뭐가 있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다 타버리고 부서져 있는 그 돌들을 다시 이렇게 풀어가지고 한들 너희들이 그 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또 생생한 돌로 만들어서 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결코 안 된다. 이 산발라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저하시켰던 겁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또 조롱했던 것이죠. 이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있었던 도비아라는 사람도 동일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여호가 그 성벽에 올라가게 되었으면 그 성벽은 무너져 버린다. 그 정도로 너희들이 지은 것은 약하다. 너희들이 지은 것은 보잘것없다. 너희들이 지은 것 가지고 너희들이 스스로 방어할 수 없다. 이렇게 도비아도 덩달아서 이 유다 백성들을 조롱했던 겁니다. 우리가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신앙 공동체인 제5영동교회 성도들이요 또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 수 있는데, 현실에 대한 모습들을 보면서 영도 지역이 점점 인구가 줄어가고 있고 또 젊은 층보다 나이가 많은 층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 또 혹은 우리 교회가 60년의 전통이 있는데 참 쉽게 바뀌지 아니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 오랫동안 묵어있던 그 감정들이 쉽게 풀리지 아니할 듯한 그런 생각들.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다시 세운다라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구역과 또 주일학교가 활성화되어져 간다는 것,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위축감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안 돼, 불가능해, 할 수 없어, 너 자신을 봐, 전에 우리가 다 해봤잖아. 사탄은 이런 심리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계속 방해를 합니다. 사탄은 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협박을 하는 것도 잘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심리적인 것들을 이용을 해서 회의를 일으키게 하고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품게 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방해하는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존재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 또 무기력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런 생각들이 혹시 드십니까? 그 생각들이 나의 머리를 장악하도록, 그 생각들이 나의 행동을 장악하도록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들과 싸워야 돼요. 이러한 생각들과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싸워야 돼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사탄이 우리의 심리적인 것들을 이용을 해서 안 된다라는 그 부정적인 생각, 그것을 줄 때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돼요. 이런 산발라시 유다 백성들에게 안 돼, 할 수 없어, 너희들 자신을 봐, 못해 라고 그렇게
이 심리적인 것들을 가지고 초롱하고 있을 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님을 강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너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게 하시고 주 앞에서 대하라고 거짓말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만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거짓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으니이다 하고. 여기 보면 그 산발랏이 회유를 하고 또 심리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을 때에 느헤미야가 4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심리적인 갈등과 방해 속에 느헤미야가 찾았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그 심리적인 방해와 맞서서 느헤미야가 싸웠던 도구는 방법은 바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일이 지금 초롱거리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는 이 일들에 있어서 저 사탄이 방해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냥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십시오.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감정에 흥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 물리쳐 주십시오. 막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싸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심리적인 것들을 가지고 흔들려고 할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무기로 사용해야 할 부분들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5영도교회를 세우셨고 이 제5영도교회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건하게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에 사탄이 우리에게 심리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막아주시고 싸워주시고 이 생각들을 하나님 물리쳐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성문을 열려되고 우리가 절망을 열었으니 이는 성이 마음으로 열렸습니다. 산발랏이 방해를 하고 뒤에 보면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또 협박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있어 정말로 포기하고 싶고 정말 안 될 것 같고 손 놓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느헤미야가 이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분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뜻을 방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이후에 이들이 그냥 주저앉지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맡기신 그 사명들을 이들이 감당했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 성 테두리가 다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벽 높이도 절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산발랏이 보았던 것이 정말로 정확하게 잘 보았을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아무 힘이 없고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 산발랏은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산발랏이 보지 못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었던 것이죠. 이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 심리적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게 하셨고 이루셨고 또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리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이 부정적이고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에 안 될 것 같이 여겨지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계속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현실의 부담과 싸워야 합니다. 산발랏이 심리적인 그런 위축감, 이것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회유하려고 했습니다. 회의를 느끼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들이 일을 하게 되어지고 점점 성벽이 높아져 갔던 것을 보았던 거죠. 분노하였던 이 산발랏은 전략을 바꿉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그 적군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자. 그렇게 되어지면 이들이 혼비백산하여서 도망가게 되어질 것이고 혼란스러워져서 더 이상 성벽을 짓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이 산발랏이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 유다 백성들은 성벽을 짓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 버거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주위에 있는 그 사마리아와 적군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지니까 부담감 위에 부담감이 더해졌던 것이죠. 현실적으로 지금 눈앞에서 적군들이 전쟁 준비를 하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려고 하는 이것을 현실적으로 이 유다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흙더미가 많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치워야 되고 또 그 위에 또 계속해서 아직 하지 못한 그 성벽을 쌓아야 되는 이 일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부담감에 또 부담감이 더 과중되었던 거죠. 이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또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데 그 예루살렘 밖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성벽을 짓는데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적군들과 바로 붙어 있다라는 것, 바로 밀접한 지역에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그 적군들이 전쟁 준비를 하고 예루살렘을 칠 때에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주위에 있는 그 유다 사람들부터 먼저 치고 들어오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되어지면 자기들부터 먼저 짓밟힐 것을 생각하니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너희들이 성벽을 짓기 위해서 갔는데 지금 우리가 더 위급하다. 더 우리가 참 실제적으로 큰 위기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성벽 짓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돌아와라 라고 그렇게 10번이나 이 성벽 짓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이건 역시 산발랏의 계략이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적군들과 맞서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재건하는 사람들은 더 모자라게 되어지고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진 것 아마 산발랏 그것까지 노렸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현실과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힘든데 포기할 것인가? 무서운데 도망갈 것인가? 동족들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데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갈등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아마 있었을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참 많이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맡아 해야 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용하기도 해야 되고 피곤한데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기도 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할 때도 있고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할 때도 있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것인가 이런 갈등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들이 있을 때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9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느헤미야 4장 9절 다시 한번 나갈 수 있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역시 이 현실적인 그 문제 앞에서도 느헤미야가 택하였던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합하여지고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섬길 수 있었던 부분들은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동일하게 이 유다 백성들 앞에 놓여있는 이 시험거리, 갈등거리, 문제거리 이것을 해결할 수 있었던 동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였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의 현실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겁니다. 물론 기도함을 통하여서 시험이 없어져 버리고 시험을 당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하여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지고 기도를 통하여서 그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기도를 택했던 것이고 우리 역시 동일하게 기도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잃어버린 그 시간들, 기도에 잃어버린 그 자리들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들이 점점 커져 보이고 우리의 한숨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가게 되어지고 더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되어지고 그 원인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기도의 자리에 있는지 기도의 밖에 있는지가 보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게 보이게 되어지면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장애물들이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시험거리가 어떻게 해결되어질지에 대한 답도 보이게 되어지죠. 때로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고 무기력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엎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3월부터 중보기도팀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 또 정해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특별히 한정된 사람들만이 아니라 큰 성도들이 다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문제를 안고 기도가 시급한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로 교회를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번 눌러보십시오. 정말로 교회를 가슴에 품고 성도들을 위하여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까지도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외면치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 되시는 분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에게는 기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비어있는 시간들 자원하여서 이 중보기도팀에 동참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기도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역시 기도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파수꾼을 세운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손이 모자라는데
거기에서 또 차출하여서 적의 공격을 대비하여 파수꾼을 세운다는 참 힘이 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기도 이후에 파수꾼을 세워서 어렵지만 그 일들을 했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에 참 일이 과중되어져서 부담이 되어지는 그런 현실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그 맡겨진 일들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이 일들을 해 나가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 자리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는 것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보았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며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며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꺼이 헌신하게 되어지는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헌신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외부에서 심리적으로 조롱하고 물리적으로 위협하게 되어지면 내부적으로 동요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도 산발랏과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집요하게 그렇게 압박을 해오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더 이상 성벽을 짓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해놓았던 이 일들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앞으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홀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에 있어서는 중간이 참 중요하다. 그 일의 시작과 끝도 중요하지만 중간도 역시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일들을 해와서 중간쯤 되었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안도감과 함께 또 혹은 해이해짐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일들이 더 크게 보이는 부담감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산발랏을 비롯한 적군들이 위압을 가해오기 때문에 더 큰 그런 위압감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위압감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이상 이 성벽을 짓도록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지을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은 이 상황적으로 맞을 수도 있다. 이해가 되어진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다 백성들마저도 포기하려고 했던 안 될 것 같다라고 했던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과 14절입니다. 느헤미야 4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상대에게 나타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주를 따라 칼과 창과 말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걸어온 후에 일어나서 주들과 민원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공효로우신 그들을 두려워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자식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 이제 포기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상황을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 즉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되어지지 아니할 것 같고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승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요구했던 것들이 전쟁의 그 칼과 창과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착용하여서 들고 서라는 겁니다. 이것은 뭔 이야기냐면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용사이고 하나님의 군사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방해자들과 싸워야 될 하나님의 용사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그 복장을 착용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깨달아 알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임을 알아야 됩니다. 역시 우리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흔들려고 하는 사탄과 싸워야 될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확신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에 그 다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알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사임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한 가지 더 요구를 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사탄은 두려운 존재일 수도 있고 두렵지 않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사탄은 두려운 존재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사탄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데, 사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짓밟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짓밟힌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더 이상 어떤 것들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 심을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탄을 완전히 짓밟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생각하고 함께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분의 이름으로 섬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억지와 부담과 불평이 기쁨과 감사와 헌신으로 바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어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그렇게 되어지면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교회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로